헤븐리 홈이라는 주제로 우리 개인은 천국 같은 사람이 좀 됩시다. 또 우리 가정은 하늘 같은 가정이 좀 됩시다. 또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짜 가족이잖아요. 교회 공동체. 우리가 속한 공동체도 좀 하늘 같았으면 좋겠다. 너무 이 땅에 살다 보니까 두 가지인데, 이 땅의 기준과 철학이 교회 안에 팽배해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요. 나도 모르게 사람은 들은 것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제가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제일 기가 막힌 얘기가 이거였어요. 20대 전도사 때 연말에 열심히 교회 재정이니까 아껴가지고 돈을 몇십만 원 남겼는데 교사들이 이걸 다 써야 된다는 거예요. 왜? 아시죠? 남기면 내년 예산 줄인다고. 난 남네, 맞네, 줄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우리가 남아서 줄였냐. 뭐, 이거 다 쓰는 방법은 쉽잖아요. 교사들의 교재를 위해서 가서 밥 2번 먹으면 다 없어지지, 뭐. 그래서, 너무 기가 막혔는데, 그냥 남겼어요. 그랬더니 진짜 예산을 줄이더라고요. 나는 남기면은 더 줘야 될 것 같은데, 아껴 쓸 줄 아는구나. 더 줄 테니까 아껴서 더 사역을 많이 해봐라. 그래야 맞는 것 같은데, 이거는 성경적 원리가 아니고 서로 차지하고 사용하려고 하는 세속적 원리 아닙니까? 또 하나는 목표가 너무 공동체가 세상 같아요. 예수 믿는 가정과 예수 안 믿는 가정에 십자가 걸어놓은 거 빼놓으면 하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공부해야 된다. 돈 벌어야 된다. 돈 없는 게 우리 집 문제다. 공부 안 하는 게 문제다. 이번에 각 가정이 지금 우리 집이 왜 어려운가 문제의식을 조사한 설문이 있었는데, 불신자 가정에서 문제의식을 조사해 보니까 돈이 제일 문제라고 얘기했어요. 믿는 가정도 똑같이 얘기했는데 퍼센테이지가 전혀 차이가 안 났어요. 물론 돈이 우리가 참 필요하고 있으면 편안한 게 많지만, 근데 돈 문제가 아닌 걸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대한민국 경제 순위 세계 10위권이고 전 세계 300개국에 의하면 상위 3%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고등학교 내신 1등급입니다. 예, 스카이를 가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고등학교 내신 1등급. 걔가 지금 불행하면 성적 문제가 아닌 거죠. 우연히 1등급 나온 거 말고 계속 1등급이에요. 걔가 지금 불행하면 성적 문제가 아닌 건 거예요.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은 전 세계 10위권 3% 이내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국민들이 뭔가 불행을 느끼고 불편하다면 돈 문제가 아닌 거예요. 1%니까, 3%니까, 1등급이니까. 그런데 자꾸 돈 문제인 줄 알아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이 심각한 것을 믿음의 가정도 똑같이 보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부부가 서로 좀 이해를 안 하는 게 큰 문제예요. 부모가 자녀들의 하나님 주신 은사를 돌아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부모님이 이렇게 하면 성공해 라고 세워놓은 공식대로 그렇게 한다고 되는 거 아닌데, 제가 거꾸로 안 해도 되는 걸 저희 가정을 통해서 증명해서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17년 전에 이런 강의를 하고 설교를 할 때는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았어요. 왜? 아유, 목사님 아직 애들이 초등학생이니까 몰라서 그렇지 좀 커봐요. 이런 표정들이었어요. 10년 지나서 제가 그 교회 가서 똑같이 강의하는데 아무도 회개하지 않더라고요. 그 사이 교인들이 다 바뀌었어. 제가 그때 초등학교 아이 4학년일 때 제가 10년 뒤에 우리 아이가 어떻게 됐는지 와서 꼭 이야기하겠습니다 하고, 정말 10년쯤 후에 인천 간석동에 있는 교회 갔는데 명명남고 다 바뀌었더라고요. 성도들이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그렇지만 몇 명은 기억해서 고개를 숙여요. 그 10년 동안 제가 말한 대로 아이들을 안 키웠거든요. 가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바로 보아야 되는데 차이가 없어요. 우리 가정이 하늘 같은 가정이 되려면 우리가 들은 이야기를 조심해야 돼. 세상에서 자꾸 듣는 개념을 우리도 들어서 아이고 죽겠어 아이고 죽겠어 들으면 우리도 좀 힘들면 아이고 죽겠어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헤븐리 홈이 되는 결국은
하늘 같은 가정은 하늘 같은 사람들, 천국 같은 사람들이 거기 있는 곳이죠. 그런 공동체. 교회도 그렇게 돼야 되고 가족도 그렇게 돼야 되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그렇게 되는 것. 그 실질적인 이야기들을 4개의 주제로 저희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건 이겁니다. 여러분, 결국 하늘 같은 가정, 그 집은 천국 같은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별거가 아닙니다. 미국 사람들이 사는 곳이 미국이고 한국 사람들이 사는 곳이 한국이고 천국 사람들이 사는 곳이 천국인 거예요. 지옥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서는 천국이 될 수 없고 그렇게 만들 기술도 없습니다. 거꾸로 환경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잠언은 이렇게 말해요. 고기 반찬을 먹으면서 싸우는 것보다 그냥 먹는 거 좀 좋지 않더라도 화목한 가정이 더 행복하다. 당연히 알잖아요. 다투지 않고 화합하는 것. 그런 사람들이 있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겁니다. 홍정길 목사님은 이 세상에도 정말 천국 같은 삶을 사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어떤 사역도 그렇게 만들어내서 그런 일이 되려고 하시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6년 같이 있으면서 모시고 있으면서 참 이렇구나 하고 보는데 조금 똑똑한 선배 하나가 그러더라고요. 에이, 홍 목사님은 자기가 한 일 하나도 없어. 그냥 사람이 그냥 그거가 잘하는 사람이 놔서 한 거야. 양승훈 목사님이 하니까 파이디온이 된 거고, 김만풍 목사님이 하니까 전도폭발이 된 거고, 그런 거지. 프리셉트가 그렇게 된 거지. 홍 목사님 프리셉트 한 게 아니야. 연해주 선교 거기 동생 선교사님 가서 하니까 된 거지. 홍 목사님이 연해주 선교 간 거 아니야. 그런데 이상해. 왜 홍 목사님 주변에만 그런 게 되죠? 홍정길 목사님 주변에만. 그래서 홍정길 목사님 사역은 가만 보면 일을 만들어 간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는 사람을 찾으셨고 그 사람을 거기 세워서 그 일을 잘하도록 늘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역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적절한 사람이 서지 않으니까 어느 정도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의외로 남소른의교회 장애인 사역입니다. 그래도 장애인들이 함께 예배한다는 것 하나만 해도 대단하지만 그게 다예요. 그 이상 뭐가 더 없어요. 이제 사역은 미랄 선교단이나 이런 거, 미랄 복지단을 통해서 갔지만 교회 내선 그래요. 이게 왜 그런가? 그 일에 헌신하는 장애인 사역자가 없기 때문이죠. 부서마다 다 있지만. 그래서 지금 브라질 가 있는 최은성 선교사가 거기서 미랄 선교단 개척해서 하잖아요. 그 은혜교회 사역자일 때 이제 자기는 파트타임인 거예요. 미랄 선교단 본부에서 선교국장을 하고 주일마다 와서 사역을 하는데 이제 목회자 수련회 갔을 때 대화할 기회가 있으니까 싹 붙어가지고 홍 목사님을 이제 거기서 홍정일 목사님을 이렇게 현혹하는 거죠. 목사님, 사역자가 한 명 더 필요합니다. 이 사역을 전임으로 할 전문가를 좀 세워주십시오. 그때 홍 목사님이 버럭 요즘 버럭이 문제라면서요. 대노, 경노 이런 거. 근데 버럭 하시면서 네가 돼야지 어디서 사람을 찾아오냐. 누구든지 5년을 열심히 하면 그 분야 전문가가 된다. 네가 전문가가 되라. 그 찾으려고 해도 없다. 그래서 화를 내고 가셨어요. 웬만하면 잘 역정을 안 내시는데 1년에 한 2번 그 중에 한 번 그 친구가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가면서 키득키득 웃었어요. 자기는 와서 교회에서 그 사역에 헌신하지 않으면서 자기 미랄 선교단 가서 하면서 누구를 여기다 세우래. 찾아도 없는 걸 네가 되라. 그 이야기. 결국 그렇게 많은 부서가 있고 많은 장애인들이 함께 예배하고 부서마다 사역자가 있지만 일이 종합적으로 잘 서지 못한 이유는 그 일을 맡을 그 한 사람이 헌신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잘 되고 있는 사역은 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세우는 것이야말로 이전에 대통령 어떤 분이 참 멋있는 말을 했죠. 사람이 먼저다. 이게 진담인 줄 알았더니 농담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가 속상했던 거 아닙니까? 그 말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감동했습니까? 그런데 가만 보니까 어떤 사람은 먼저지만 어떤 사람은 먼저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속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참 멋있는데 이 문제는 이렇게 놓으면 저 같은 목사가 사람이 중요합니다 해도 아무도 안 믿어요. 나라가 그렇게 돼버리니까.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사람이 중요합니다. 신혼 때 사모가 유치원 선생하면서 작품 전시회를 하는데
가봤어요. 그걸 한다고 한 달을 40일을 11시 넘어 들어오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럴듯해요. 가까이 가보니까 조잡하기 그지였어요. 5살짜리가 크레용으로 대충 그려가지고 놓은 거를 그 작품이라고 전시하려니까 얼마나 조잡해요. 그냥 붙여서는 쓸데없습니다. 낙서 전시회지 그게 무슨 종이 접기인지 종이 구기인지 구분이 안 가요. 그런데 그걸 종이를 예쁘게 붙여서 큰 그림을 만들어서 거기다 붙여놓고,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그럴듯해. 그러니까 이 작품은 무조건 멀리서 봐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 애가 거기 했으니까 애기 이름 있잖아요. 아빠들이 엄마들이 가서 막 코를 박고 보는 거예요. 그때 옆에 있던 어떤 아저씨가 제 마음에 있는 소리를 그냥 크게 외쳐버렸어요. 이게 뭐야? 어린이 작품 전시회가 아니라 교사 작품 전시회네. 선생님들이 다 만들었다는 거죠. 이 유치원 선생님들은 무슨 뜻인지 알 겁니다. 선생님들 손이 닿았으니까 그게 전시가 된 거지, 애들이 한 거라고는 보관하기도 민망해요. 버려야지. 여러분 어떻게 대개는 유치원에서 준 거 다 갖고 있습니까? 그 많은 걸? 저도 대표로 2개만 갖다 놓고 나머지는 버렸어요. 뭔 작품이에요? 그런데 그때 제 마음에 확 깨달아진 게 있었어요. 목회자의 사역이 무엇인가?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열심히 헌신한 그 일이 사실은 여러분 여기 회사원이고 선생님이시고 의사시고 또 노동자시고 운전하시고 학생이고 그런 일을 일주일 내내 하고 토요일 날은 좀 지쳐 있다가 어떻게 이제 정신 차려서 추스려서 주일날 와서 봉사하시잖아요. 저도 그런 거 비슷한 거를 해봤는데 총회 교육국에 근무하면서 토요일 날 오후나 돼야 교회 일이 생각나지. 전도사인데도 목사인데도 담당 목사인데도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크게 보는 눈이 부족하여 이렇게 협소하게 보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목회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애써서 봉사한 것이 정말 작품이 되도록 배지를 대고 모양을 잡고 길을 터주어서 그런 삶이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목회라. 그 생각을 그때 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삽니다. 그런 모델을 찾을 수 있는 성경적 케이스가 저는 바울과 디모데라 생각해요. 모세와 여호수아 참 대단한 관계였어요. 그렇지만 두 사람이 어떻게 지냈는지는 성경에 거의 없어요. 엘리야와 엘리사도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 두 사람이 우연히 만난 얘기 말고는 별로 없어요. 따라다닌 것과. 예수님과 12제자도 복음서를 보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대하시고 직접 가르치셨는지 몇 개밖에 안 나와요. 대개는 천국 복음과 예수님이 하신 일에 집중돼 있어요. 유일한 케이스가 아마 바울과 디모데 같은데, 바울은 디모데에 대해서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써서 그가 어떻게 할지를 쭉 정리해서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바울과 디모데가 어떤 관계냐면 여기 2절 보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그냥 아들이 아니라 참이라고 돼 있죠. 우리가 딱 봐도 디모데가 바울의 아들은 아닙니다. 디모데는 로마 사람의 아들입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참이라는 이 단어 이거요, 친자라는 단어예요. 직접 낳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바울이 디모데를 낳은 게 아닌데 그냥 내가 낳은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요 앞에서 데살로니가 전서나 후서 1장 1절을 보세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자기 이름 옆에 디모데를 줘요. 그 앞에 에베소서 빌립보서를 보면 나 바울과 디모데는 자기 이름 옆에 디모데를 둬요. 바울이 쓴 많은 서신서를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디모데를 좋은 동역자와 어떻게 생각하면 바울의 후계자라고 사람들이 얘기할 만큼 그렇게 잘 키워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디모데를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만났는데 14장에서 그가 먼저 루스드라 전도할 때 거기서
지체장애인을 한 명을 일으켰어요. 걷지 못하는 사람을. 그 기적 때문에 성이 뒤집어졌을 때 이고니온 사람들이 와서 바울을 돌로 쳐서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죽었다 하고 성 밖에 버렸는데 그 밤에 살아나가지고 성 안에 와서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그 밤에 일주일 길을 이동을 해가지고 다음 사역지로 갔어요. 그 다음날. 그럼 여러분, 죽지는 않았을지라도 죽은 것처럼 그렇게 돌에 맞았는데 멀쩡하게 일어나는 기적을 디모데가 다 봤잖아요. 그런 속에서 디모데가 예수를 만난 것 같아요. 그리고 바울이 이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갔다가 1, 2년 뒤에 다시 루스드에 왔더니 거기서 디모데가 유명하게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그 지역의 사역자가 됩니다. 그걸 보고 바울이 이제 디모데를 자신의 어떤 동역자로 초청하죠. 16장 2절 보면 루스드라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디모데는 칭찬을 받았다. 사도행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같이 다니면서 언제까지 같이 다녔는가?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연금 상태로 2년간 지냈거든요. 63년경입니다. 그때도 디모데는 로마에 같이 있다가 바울이 이제 움직이지 못하니까 어떤 때는 필요한 교회에 바울의 말을 전하러 보낼 때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지금처럼 비행기 타고 기차 타고 자가용으로 다니는 게 아니라 그 험한 길을 걸어서, 더구나 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박해를 많이 당하잖아요. 위험한 그 길을 디모데가 대신 다니면서 바울의 전령 역할과 또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교사 역할을, 어떻게 생각하면 바울의 대행을 참 잘했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에서 풀려나서 한 4년에서 5년 자유로웠는데, 그 4년 정도를 디모데와 같이 다니다가 각 곳에서 모든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데 에베소에 오니까 문제가 심각해요. 왜냐하면 에베소는 바울이 로마에 가기 직전에 한 2년 반 두란노소원에서 가르치던 곳인데 거기에 이상한 스승들이 있어요. 3절 보면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 어떤 사람들이 성경적이지 않고 복음적이지 않은 교훈들을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니까 4절,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는 것이다. 이 몰두라는 건 집착하듯이 파고 파다가 나중엔 그게 나를 지배하게 되는. 이 청년들이 처음 이제 독립해서 첫 차를 살 때 되게 그래봐야 중고차 조그만 거 사죠. 별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자기는 그게 얼마나 대단해요. 그래가지고 차를 얼마나 찾는지 한 6개월을 찾고 다녀요. 나중에는 입만 열면 차 얘기가 나올 것 같아. 머릿속에 차가 가득하고, 그래서 차에 몰두하다 보니까 나중엔 차가 나를 지배해버려요. 그러다 차 한 대 사면 그걸 또 막 닦고 쓸고 돈을 얼마나 갖다 넣어서 5만 가지를 붙이고 다 필요 없는데 그게 몰두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신화, 신비스러운 이야기, 그럼 복음은 신비한 거지만 신비스러운 건 아닙니다.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놀라운 영적인 이야기지만 이게 무슨 묘한 신화 같은 이야기는 아닌데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끝없는 족보, 뭘 막 따지다 보니까 말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을 붙이고 말을 붙여서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묘하게 깨 맞춰가지고 자기도 만들어요. 특히 이 시대만 해도 신약 성경이 아직 없던 때, 구약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단스러운 이야기가 많겠어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제가 이전에 사역할 때도 보면 교회 꼭 보면 뭔가 신기스러운 약간 무당 비슷하게 하고 다니는 분들이 계셨어요. 뭐 하면 내가 뭐를 듣는다고도 하시고 막 뭐를 보는 것처럼 얘기하시고 뭔가. 근데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 그 다음 보세요. 4절 후반절,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이루어야 될 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인데 그러지 않고 변론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변론만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말만 많아져요. 5절, 이런 모든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하게 되는 건데 그런 것이 없어요.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가지고 율법을 주장하고 그 선생이 되려고 하는데 사실은 8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좋아하시고 어떤 삶을 기뻐하시고 어떻게 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지 얼마든지 알 수 있는 선한 것이 율법인데, 이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재단하고 정죄하고 자기 잘난 척하고 내가 많이 안다 가르치려고 들고, 특히 이 당시에는 종이책이 없던 때예요.
이 양피지, 파피루스 이런 어마어마하게 비싼 종이 이거 우리가 읽은 만큼만 해도 이게 몇백만 원어치 됩니다. 그렇게 비싼 파피루스에 쓴 거니까 그걸 아는 사람들,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 그 선생이 돼가지고 자기 멋대로 막 이야기를 하는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일을 디모데네가 거기서 막으라고. 그래서 에베소에다가 바울이 도저히 에베소를 그냥 둘 수가 없어서 디모데를 거기다 두고 3절에 보니까 마케도니아로 에게를 건너서 바울이 떠나가요. 그래서 그때 마케도니아에 가가지고 디모데를 생각하니까 너무 급하게 두고 온 것 같아.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목회하면 되는지를 꼬장꼬장 적은 것이 디모데전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합니다. 여기에는 교회는 이렇게 목회하세요 하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 우리가 읽으면 어떻게 들리냐면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성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는 것이 들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디모데전서후서는 디모데 그 사람을 위해서 쓴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바울 선생님이 홍승용 목사한테 목회를 이렇게 하세요 하고 저에게 보내준 편지 글인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하라고 쓰려면 하나님이 다른 성경을 주셨을 겁니다. 디모데전서후서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곧 디모데라는 천국을 닮은 사람을 세우는 글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검사하지 않을 숙제를 하나씩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디모데전서와 조금 열심히 나시면 후서까지 내가 디모데다 하는 마음으로, 바울이 나한테 이 얘기를 해준다 하는 마음으로 읽어보세요. 그리고 묵상하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6장을 쭉 읽으셔도 되고 그냥 한 장을 2번, 3번 반복해서 읽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2-3번은 읽어야 내용이 눈에 들어오거든요. 저도 그래요. 또는 한 절 한 절을 자꾸 내용을 보면서 읽으셔도 됩니다. 정독이라고 하는데 깊이 읽어서, 여러분 성경을 통독하듯이 읽어 넘기지 말고 뭐 하루에 몇 장 읽었어 이런 거 말고 그냥 한 장을 몇십 분 읽으시더라도 그 내용을 읽으면서 지금 바울이 나에게 이 얘기를 해줘, 나에게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얼마나 사랑과 애정이 많은지, 내가 바로 서기를 얼마나 원하는지 바울이 지금 나에게 이 얘기를 해줘. 물론 우리가 디모데같이 훌륭한 사역자가 아니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선생님들이 이 녀석들아 디모데 같은 목사가 되어라, 디모데 같은 목사가 되어라. 그래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선생님 저는 틀렸습니다. 왜?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는데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술주정뱅이시라 게임이나 하고 다녔습니다. 전 틀렸습니다. 근데 제 옆에 있는 친구는 얼마나 부러운지, 걔는 할아버지가 장로님인데 6살 때 한글을 띄었어요. 왜 띄었냐? 성경을 읽어야 돼서. 7살 때부터 무릎을 꿇려놓고 성경을 읽었대요. 넌 앞으로 목사님이 되실 손주니까, 존댓말을 써요. 그런 때는 목사님이 되실 손주니까 성경을 읽어야 된다. 어디 하나님의 말씀을 무릎 꿇고 읽어야지. 또 무릎 꿇고 성경을 읽었대요. 얼마나 제가 자아가 구겨졌는지 아시겠죠? 이렇게 자란 친구가 있는데 나는 어려서 우리 집에도 성경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보시던 거. 근데 놀랍게 할머니는 한글을 못 읽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깨끗합니다. 근데 또 보시긴 보시더라고요. 한글도 모르는데. 가끔 베개가 안 보이면 그걸 비고 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더 똑똑한 것 같아요. 머리를 비고 자가지고. 저도 디모데를 못 따라가고 상상도 할 수 없고 견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들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나? 뭘 들어야 하느냐면 디모데 내가 천국 같은 사람이 되기를 내가 이렇게 바라고 너에게 일일이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 특별히 사역자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면 사역을 하다 보면 자꾸 말이거든요. 결국 이 복음이라는 게, 말씀이라는 게. 그러다 보니까 4절을 다시 봅시다. 변론을 낼 수 있어요. 변론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원래 나쁜 단어가 아닙니다. 엑제티오라는 이 단어는 결과를 찾아낸다는 단어예요. 그래서 진리를 찾아가는 것도 엑제티오고 결론을 내는 게 에그제티오라서 심지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어떤 예배는 이 변론이라는 단어로 번역했어요. 엑직티오가 예배하는 뜻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찾다라는 단어도 이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찾는 게 나쁜 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 변론이라는 단어는 나쁜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변론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문제는 변론에 몰두해 버려서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경륜, 아주 중요한 라틴어 신학 용어로 미시오 데이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죠. 선교사님들이 이 말을 잘합니다. 선교지에 가서 은행계좌 뚫으러 갔더니 그까짓 거 통장 하나 만드는 건데 아침부터 와 있었더니 오늘은 업무가 마감됐으니까 내일 오시오. 이걸 한 3일 겪어야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차가 오기로 했는데 오전 10시에 오기로 돼 있는 차를 그냥 시외 버스예요. 버스를 타고 시외를 가야 돼서 오후 4시에 오는 거예요. 이 열받음. 태국에 가면 그런 경우가 있는데 태국 사람들은 불교에서 계속 문화가 그러니까 거기서 크다가 어쩌다 예수님 만났는데 똑똑해. 믿음도 좋아. 그래서 선교사님 집에 드려야 해. 디모데처럼 양자처럼 집에 들여서 먹이고 재우면서 말씀 가르치고 공부시키고 신학교도 보내요. 그래서 전도사 사역을 막 하고 있어요. 벌써 한 5년 돼가지고 막 선교사님 기쁨이 충만한데 오늘 와서 그러는 거예요. 선교사님 제가 절에 가서 6개월 머리 깎고 중이 됐다 와야 됩니다. 왜? 우리 할머니가 이제 나이 들어 죽으실 때가 돼서 내가 가서 불공을 드려야 합니다. 그 나라가 그래요. 아들 중에 하나를 스님 만들어야 돼요. 제가 가야 된대요. 제가.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해요. 목사님이라면 이런 경우에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제가 얘기를 못하고 위로하고 왔죠. 마이야라면 싸우는 거니까. 그렇지만 속으로 생각했어요. 저라면 태국 사람들이 그런 습성이 있다는 걸 알고 집에 들이기 전부터 얘기하겠습니다. 너 할머니 대신 절에 가면 안 된다. 할머니한테 미리 말씀드려 맛있는 거 많이 드리고 명절 되면 용돈 줘서 할머니 맛있는 거 사다 드려. 내가 안 가고 그 대신 교회에서 할머니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겠다고 할머니한테 5년간 가르쳐 드려라. 그런 말씀 안 하시게. 나를 위해서 교회 가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하게.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시도는 해야죠. 근데 선교사님은 그걸 상상도 못한 거예요. 왜? 우리는 절에 오래 다녔어도 신학생이 되면 더 이상 머리 깎고 절에 안 가잖아요. 근데 얘는 갔다 와야겠다는 거라. 그 나라 사람의 차이죠. 이걸 모르셨던 거예요. 이런 일을 겪으면서 속이 팍 상해요. 근데 세상에 25년 그렇게 했더니 여기저기 교회가 5개나 서가지고 제가 방문해 봤는데 얼마나 은혜로운지. 어떤 교회는 400명이 모이는데요. 찬양대가 얼마나 잘하는지 여러분도 잘합니다. 대조하는 건 아니고 그 교회가 잘한다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지 마세요. 얼마나 잘하는지 제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고 막 거기서 그 나라 말을 몰라서 그렇지 막 일어나서 저도 막 박수를 치고 그렇게 찬양팀이 잘하고 아니 나는 전도사 하나도 못 막아서 절에 가서 스님이 돼서 6개월 뒤에 왔는데 이분 고민이 이건 거예요. 얘를 다시 받아줘 말아줘. 얘를 다시 받아줘 말아. 그런데도 교회가 서고 사람이 서고 복음이 전해졌어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게 경륜이란 겁니다. 거기 놓고 그 아이하고 입씨름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꾸준히 했더니 역사가 일어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큽니다. 이 경륜이라는 단어가 바로 사역이라는 단어예요. 청지기가 열심히 하는 일을 경륜, 오이코노미아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바울은 뭘 합니까? 3절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고. 이 권하다는 단어 파라칼레오, 성경에 많이 나오는 우리 권사님에 해당하는 단어예요. 보혜사, 성령님의 보혜사라는 단어입니다. 인도하고 조언하고 권하는 사람. 지금 바울이 디모데 네 사역제는 에베소야 파송한 게 아니고요. 디모데야 에베소에서 사역하자. 네가 하는 게 할 수 있겠지? 격려하고 권면해서. 그럼 권사님 됐다고 후배 집사님들한테 권사가 얘기하니까 들어! 그리고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방에서 조심하세요. 잘 권면해서 그만 가지라고 콩나물 좀 다듬어 줄래요? 이래야지 뭐 하는 거야! 이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잘 권면해서 그 일을 하도록.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 전후를 통해서 사실은
어떤 일을 이루기보다는 그 일의 과정을 통하여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8절 한번 보십시오.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1장 11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라.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러분, 이게 지금 뜬금없는 얘기거든요. 디모데한테 어떻게 목회하라는 얘기를 하다 말고 나는 이런 복음이 있고 나는 이런 직분을 맡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왜 하겠어요? 너도 그런 직분을 맡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경륜이란 단어는 여기 12절에 있는 직분이란 단어와 통하는 말입니다. 이 직분을 가진 사람이 일을 하는 것이 경륜이에요. 경영. 그런데 나를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다. 13절 보세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 폭행자, 나쁜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14절 읽어봅시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내가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직분, 사도가 되었다. 왜 이 얘기를 해요? 너도 그런 거야, 디모데. 너도 그런 거야. 18절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너를 전에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 너를 지도한 예언, 너도 이 직분을 받은 거야, 이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성도들을 이렇게 변론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이 되도록 해라 라고 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을 너는 하는 사람이고 나도 그런 사람이고 너도 그런 사람이야 라고 그를 격려하여 세우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게 격려해서 세우면 할 게 기도밖에 없죠. 2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이 도고라는 단어를 자꾸 중보라고 우기는 분이 계신데, 그거는 중보 기도라는 단어를 못 쓰게 하려고 억지로 찾아낸 겁니다. 이 헬라어 단어는 간절히 기도한다는 단어에 간절히 기도한다. 한자로 도고는 한자엔 나오지도 않습니다. 중국어 성경에서 찾았습니다. 빌도 빌고 그렇습니다. 빌고 또 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한다. 간절한 기도를 한다. 중보는 오히려 5절에 나오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안 돼. 이게 중보예요. 이게 중보. 그러니까 도구를 중보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자녀 삼아 주시는 중보자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지금 그냥 중보기도라고 하니까 그냥 쓰면 돼요. 그 단어 쓴다고 큰일 난 거 아니고, 다만 우리가 중보기도한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오해하면 정신 나간 거고, 그런 사람만 잘 가르쳐주면 돼요. 자꾸 자장면을 먹으래. 난 짜장면이 먹고 싶은데. 그게 무슨 차이예요? 아직도 축복을 빈다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복을 빈다 그러죠. 왜냐? 축자가 빌축자거든요. 그래서 복을 빈다는 게 축복이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옵소서.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빌라는 소리냐? 하나님 복을 주시는 분이지 복을 비는 분이 아니다. 이게 한자로 하면 맞지만, 여러분 네이버에서 찾아보세요. 축복 그러면 기독교의 복 이렇게 나와요. 이미 언어가 바뀌었어요. 써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하도 그거 갖고 뭐라는 분이 있어서 저도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복 주옵소서 그러지 축복하옵소서 안 합니다. 하도 뭐라 그래서. 하지만 여러분 쓰셔도 됩니다. 시대에 따라 언어의 의미가 이미 많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도고는 그런 단어는 아니고, 간구, 기도, 도고, 감사 뭐냐? 간구,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 또 기도하고, 도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면 감사가 남아요. 열심히 기도하고 감사하라. 기도를 3번 하고 1번 감사하라. 뭐 그렇게 얘기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기도와 감사입니다. 기도와 감사.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는 것, 우리가 천국 같은 사람이 되는 것, 기도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은 지금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목적이 그득해요. 3장에 보면 교회 직분자를 세우는 일이 있습니다. 3장 1절 보세요.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선한 일을 사모한다. 2절 볼까요?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하나님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그뿐입니까? 술을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관용하며 다투지 않고 돈 사랑하지 않고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런 사람이
교회의 사역자라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은 이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또 우리 장로님들도 이 기준을 다 따르셔야 합니다. 여기 올라야 합니다. 여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 모든 재직들, 권사님, 집사님들 이 기준을 추구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읽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 사람이 천국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가정이 성경적 기준으로 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다 완성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완성하십니다.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속에서 사람이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세우고 그런 사람이 되어가다 보면, 그런 사람을 세우다 보면 내가 그런 천국 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바울은 지금 디모데를 불러서 에베소 교회에 일을 시켜 먹는 게 아니에요. 시켜 먹다라는 한글 단어가 딱 맞아요. 그게 아니라 에베소 교회의 사역을 맡겨서 디모데가 목회자다운 목회자가 되도록, 바울다운 디모데가 되도록, 바울을 넘어서는 디모데가 되도록 디모데를 세워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역도요, 일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 사역이 잘 됐는지는 끝난 다음에 이걸 평가해 보시면 돼요. 이 사역 이후로 어떤 사람이 더 믿음이 깊어지고 훌륭하게 섰는가. 학생들 말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 여름 수련회 다녀왔다, 아이들이 은혜 받은 거 말고 그거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 거고요. 그 과정을 통하여 어떤 교사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는가, 어떤 분이 하나님 앞에 더 봉사하고 기쁨을 느꼈는가, 어떤 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을 더하면서 어떤 분이 나와 더 사이가 좋아지고 우리 사역자들은 얼마나 더 사랑하게 되었는가. 일 끝났더니 싸워가지고 상처가 잔뜩 남았어요. 이 사역은 성공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아무리 거둔 열매가 많아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전서를 읽으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 같지만 결국은 디모데 내가 어떤 목회자가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가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일시키려고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 하나님의 경륜 속에 우리를 초청하셔서 끼워주셔서 우리가 그 안에서 훌륭해지려고 만들어주신 거예요. 늘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다 해내십니다. 그 일은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게 제일 쉽고 깔끔하고 뒷말도 없습니다. 문제도 없고 부작용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하여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 지난번에 우리 청소년들을 수련회 마치고 하루는 바다 보내는데 우리 교사들이 바닷가에 간 김에 우리 아이들이 그 봉사하는 걸 배우도록 휴지를 줍게 하겠다. 이 계획은 틀림없이 애들 허락을 받진 않은 것 같아. 한 30분 그 일을 하겠다. 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경험이 없어서 그렇지 저는 바닷가 캠프를 많이 해봤거든요. 12시, 1시, 2시, 3시에 바닷가는 35도가 넘어갑니다. 그늘도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 다니면서 30분 휴지 주는 건 자살행위입니다. 애들이 바닷가에서 놀잖아요. 물 아래에서 놀아서 노는 거예요. 물 밖에서는 30분 그러고 놀면 큰일 납니다. 물 안에서라. 바닷물 안에서니까. 그리고 안전 문제는 안전 문제지만 일정이 너무 빡빡해. 새벽부터 가는 것도 아니고 오전에 가서 왕복 6시간인데 바닥에서 보내는 시간 얼마 되도 않고. 그런데 제 마음에는 그래도 교사들이 고민해서 세운 계획인데 어떻게 좀 해줄 길이 없을까 하고 끙끙거렸어요. 양산을 다 하나씩 줄까? 양산 쓰고 주라고 별 생각을 다 했는데 종합적으로 볼 땐 이건 무리다. 그러면 가이드를 해야죠. 그래서 선생님들을 만났더니 제일 먼저 그 얘기예요. 목사님, 우리가 잠깐 할 건데 왜 못하게 하세요? 제가 안 된다고 사역자들 통해서 전했거든요. 그래서 쭉 설명을 하고 그 안에도 아이들은 여러분 마음 때문에 훌륭해질 거니까 이번엔 하지 맙시다. 때에 따른 적합한 사역이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럼 그러겠습니다 하고 본인들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중고등학생 데리고 30분간 휴지 죽게 하는 게 쉬울까요? 아기를 하나 더 낳는 게 쉬울까요? 물론 아기를 낳는 게 훨씬 어렵지요. 하지만 해산의 고통을 해야 그게 될까 말까 하는 거 아닙니까?
그 30분이 30시간 같을 겁니다. 애들이 그만해요, 하기 싫어, 안 하면 안 돼요, 얼마나 말해. 그런데 선생님들이 이를 악물고 그걸 시켜보려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려니까. 하지만 모든 것이 적절한 게 가능한 거죠.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이 얼마나, 목사님이 나서서 말려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잘 얘기를 들어서 정리했습니다. 제 마음은 이겁니다. 저는요, 그 휴지를 주어도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걸 알아요. 우리 알잖아요. 우리가 휴지 안 주어서 대한민국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 아니고, 우리가 그 노숙인들 밥을 안 줘서 노숙인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거꾸로 우리가 노숙인들에게 한 달 내내 밥을 주어도 해결 안 되는 걸 우리가 알고, 일주일 내내 휴지를 줍고 다녀도 이 송파구의 문제 해결 안 되는 거 우리가 알고, 그럼 세상은 죄와 이기심의 문제, 욕망의 문제가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복음이 해결 아닙니까? 다만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게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어떤 하나님의 일이 아무리 존귀할지라도 사람을 소비시켜서 그 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교사를 소비시켜서 아이들을 키우는 거 아니요. 찬양대를 소비해서 예배가 훌륭해지는 거 아니요. 찬양팀을 소비해서 캠프가 되는 거 아니며, 목회자를 소비해서. 제가 부교육시 할 때요, 대한민국이 정말 못됐는데 교회 부목사들을 소비하듯이 써요. 여러분, 사람이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존귀 여기는 우리가 됩시다. 바울은 이때 디모데를 인도한 이후에 4년 후에 다시 투옥되고, 그리고 나오지 못하고 네로에 의해서 순교합니다. 감옥에서 순교하기 얼마 전에 디모데 후서를 써서 보냅니다. 여러분, 어둠 속의 빛과 같은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8절 읽어봅시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곧 디모데 너와 홍승용 목사 너와 장지교회 성도들 너희들과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죽음 20년 후에 디모데도 순교합니다. 바울 같은, 천국 같은 사람이 선 거예요. 저희 여러분이 천국 같은 사람으로 서며 천국 같은 사람을 세웁시다. 세우다 보면 우리가 천국 같은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이 서고 내가 또 그런 사람이 되어 우리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하늘 같은 집이 될 것입니다. 사람을 세웁시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이 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면서 보시는지 집중하세요. 성령님이 나를 집중해서 하늘의 사람으로 세우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동역자 형제 자매들을 아끼고 사랑합시다. 고생시키지 마세요. 가치 있는 일에 수고를 하고 땀을 쏟아야지, 사라지고 없을 일에 땀을 쏟고 수고해서 물론 뭐가 되기는 되죠. 하지만 정말 그럴 일이 아니에요. 작은 일이라도 그의 수고가 빛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연합을 이룰 수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과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것의 통합인데, 예수님은 그 일을 하셨죠. 십자가를 지셔서 하나님의 경륜 미시오 데이를 이루시고, 또한 제자들을 세우셔서 천국 같은 사람들을 세우셨고, 디모데도 이렇게 위대한 선교를 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었고, 디모데를 세워서 바울도 위대한 사역을 했고, 디모데도 그렇게 했고, 우리도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은 온 땅의 주인이시면서 그 주님의 위대한 사역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기도합시다. 주님, 저는 오늘 피었다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고 바다에 있는 파도와 같고 안개와 같아서 시간이 지면 쓰러지는 인생이지만 주님 저를 귀히 보시고 귀히 여기셔서 여기에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초청하여 부르셔 천국 같은 삶을 살아내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람을 세우고 사랑하며 귀히 여기고 존귀히 여기고 작은 것을 감사해야 할 줄 아는 바울의 마음을 배워 디모데를 세우게 하시고 디모데 헌신을 배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면류관을 바라보기까지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을 하늘의 신앙으로 저희를 채우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를 그렇게 하늘 같은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성경의 원리를 따라 사람을 세우며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 헌신된 형제 자매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